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눈물 골짝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라라 랄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라라 랄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지로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 랄라라 할렐루야. 랄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함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내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솜의 가족 여러분,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늘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조금씩 배우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주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내 안에서 이 기도의 그 동기가 마구마구 솟아오르나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올라오나요? 북받쳐 올라오나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그런 영적인 그런 민감성이 회복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면 손해입니까? 하면 이익입니까? 네, 요즘 우리나라 주식 주가가 이례적으로 급등하고 있죠. 이전 정권에서는 3,000포인트도 안 되던 것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경제 뉴스를 보니까 8,500까지 뛰었더라고요. 이 엄청난 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익이 되는 자리라면은 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익이 되는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좋은 땅이 있어요. 가만 냅두면은 아까울 정도로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 땅이 나에게 있으면 여러분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멘트를 부어버리시겠습니까? 씨를 뿌리겠습니까? 씨를 뿌립니다.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씨를 뿌려요. 땅이 너무 좋거든요. 묵히기 아깝거든요. 그걸 사용해요. 좋음의 가치를 아는 거죠.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유익이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린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됩니다. 네, 우린 기도해야 살아요. 억울하잖아요. 힘든데 어떻게 버팁니까? 어려운데 어떻게 버팁니까? 우리가 참 살기가 팍팍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를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성도에게 유일한 그 통로, 해결책을 주셨는데 바로 나에게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하나라도 더 구하려고 골머리를 쓰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골똘히 생각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한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이 감당할 수 없는 게 생기면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그 문제거리만 붙잡고 있는단 말이죠.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래요. 그럼 누가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그럼 저 같으면요, 있는 거 없는 것 일단은 다 기도해 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 기도해 보겠어요. 하나부터 끝까지, 사소한 것까지. 하다못해 제 머리 이 관리까지. 목사님들 보니까는 한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앞머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부분 목사님들의 특징인데, 물론 제가 그런 말 할 그런 처지는 아닌데, 아직까진 그래도 제 머리숱이 많은데, 그래도 그런 것 보면은 그래도,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들 외모 가지고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목회하는 동안에 이 머리숱은 좀 잘 유지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요, 제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라고. 저 그렇게 구합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특권을 놓쳐서 해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도의 동기가, 기도의 열정이, 이 기도의 뜨거운 이 불씨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그렇다면 네 번째,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물론 다 아는 거지만,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우리 성도의 교제,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밑에 지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교제는 방금 제가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귐입니다. 사귐. 사귐. 친한 사람들끼리 사귀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 거죠. 처음 만난 사람들이 사귀는 거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 앉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과 약속을 만나면은 우리가 그 자리를 나아갑니다. 그쵸? 만나지 않고 만남을 할 수 있습니까? 보지 않고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화상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목소리라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적어도 우리는 문자를 하든지 통화를 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지 못하면 화상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마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의 이 호흡과 호흡이 마주 앉는 이 마주보는 독대의 자리에서 호흡이 서로, 그리고 서로 이 체온이 부딪히면서 만남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만남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먼저.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셔두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은 뭐 일상에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생겼다고 생각해 봐요. 만약에 이제 여기는 이제 다 자녀들도 다 낳으셨고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요, 자녀들이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아이를 낳았네요. 자,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낮에 직장을 나갔어요. 직장을 나가면요, 그 직장에서 그 누구만 떠올리고 생각할까요? 집에 있는 손주만 생각하잖아요. 빨리 가서 봐야 되겠다. 가서 말도 안 통하는 손주를 보면서 눈 마주치고 우르르 깍꿍 하면서 잘 있었냐, 밥 먹었냐, 어디 아픈 데 없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이렇게 세월을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겪어봤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좋은 친구가 생겼다든지 이러면요, 그 친구와 약속 날짜를 잡으면요, 그 날짜만 우리는 손꼽아 기다려요. 그 날이 너무 좋거든요. 기다려지거든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내 앞에 나와 이렇게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만 털어놓아도 친구를 만나고 싶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고,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도 손자, 손녀를 보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관계랑은 너무나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을 하면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으세요. 사람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실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그리고 그런 속성을 아는데 누리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만 손해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자료를요, 잘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있는 자료가 답이 눈앞에 있어도요, 답을 못 써요.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 보면은 이 시험 볼 때 책을 펴놓고 시험을 치는 것을 오픈북이라고 하잖아요. 답이 눈에 딱 있어요. 평소에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친구들은요, 그 책 안에서 답이 막 술술술 나와요. 근데요, 어떤 친구들은요, 한 시간 내내 답이 눈앞에 있어도 답이 안 보여. 답이 안 보여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 딱 모셔두고 있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본체만 채하고 뒷방 늙은이처럼 그냥 저기가 하나님, 요즘 시대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시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고작 우리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이 세상의 문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때로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아직도 부모의 속을 긁어요. 그러면 그것마저도 속상하면 속상한 마음, 아프면 아픈 마음, 또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가 일어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들 가운데 정말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저는 감추는 것보다는 그게 100번 1000배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나의 태도가 건강해 보이진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나와서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듬으시고 은혜를 주시면요, 변해요.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답이 없는 인생에 찾아오시면요, 답이 생긴다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그쵸? 다 동의하시잖아요. 왜 저만 그러신 것처럼. 여기 있어요, 여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내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래요? 구하래요.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부탁하라는 거죠. 그럼 누가 행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을 해줘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 응답 받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버지께. 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음받은 최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영광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기도 응답 받으면요, 간증이 생기잖아요. 그 간증을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일평생의 소원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1타 2피라고 하나요? 1타 쌍피라고 하나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도 기도 응답 받지만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또 누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주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시대의 백성들이 구하지 않았으면 구해라 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눈앞에 좋은 것이 있어도 잘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인들 중에 신앙 생활을 할 때요, 이 기도의 능력이라니까요. 기도의 능력. 아는데 못해요. 실천이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기도하면 집중이 안 되고. 여러분, 집중 안 돼도 나오는 거예요. 집중 안 돼도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좋은데 좋은 거 있으면 그냥 가봐야지. 그냥 해야죠. 그냥 나와야죠. 한마디라도 해야죠. 들으신다니까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가 신체적으로 성장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을 보여주시는 기도는 영적 양식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힘과 그리스도를 증거할 용기를 잃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영양을 공급받는 그 통로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면요, 기도는 교제라고 했잖아요. 교제는 사귐이잖아요. 이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자,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 이 태초에 창조된 우리 이 사람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회복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자라간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뿌리내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쉰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람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가 힘들어도 해야 돼요. 안 돼도 해야 돼요. 잘 돼도 해야 되지만 안 돼도 해야 됩니다. 앉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를 자라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그분의 전능하신 역사들을 성취하기 위해 개입하시는 거룩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의 역사의 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는 겁니까?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교제라고 했어요. 사귐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말로 소통이죠. 자, 우리가 예전에 우리 여기 선생님들 계시지만 선생님들이 학생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 그럼 심부름을 시킬 때요. 누구를 시킬까요? 말 잘 듣는 사람 시킬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을 시킬까요? 말을 잘 알아듣는 놈을 시킵니다.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을. 똘똘한 애들. 야, 저기 가가지고 야, 이거 버리고 와. 그런데 친구가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선생님, 근데 저기가 어디예요? 야, 그걸 말로 해야 하냐? 빨리 가! 가요. 다시 돌아와요. 거기가 어디예요? 쓰레기통으로 가라고, 쓰레기통. 또 가요. 다시 돌아와요. 아니, 선생님, 근데 쓰레기통이 어디 있어요? 답답하겠죠? 그래, 똘똘한 애는요, 창우가 이거 버리고 와라. 예, 가고 탁탁탁 갑니다. 알아서 탁탁탁 해가지고 분리수거까지 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그 말의 의중과 의도를 잘 파악하고 행동하는 거죠. 자, 기도는요,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소통입니다. 이 소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냐?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말을 잘 이해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을 맡기십니다.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론 지금 낮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낮잠을 자고 있을 시간에 우리는 부르심을 듣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왔어요. 자,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들을 보내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요, 이미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안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영위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왕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보람 있는 일을 행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하나 맺고 간다면, 여러분, 보내신 이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보내신 이의 마음이 얼마나 참 뿌듯하겠습니까? 보내신 이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보내신 자의 뜻에 맡겨진 그 자녀가 보내신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열매 맺으면요, 그것만으로도 보내신 이는요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잘했다 칭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우리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내심 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 교회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정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삶의 또 다른 지경들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 나의 소망을 아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걱정이 많아요. 사람은 두려움도 많아요. 이 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깨트리고 난 후부터는요, 이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채우고 싶은데 채우지 못하고, 그런데 옆에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요 끊이지 않는 게 우리 연약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기본적으로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자연스럽게 탑재되어 있어요. 염려, 불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닌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염려와 불안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걱정합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자녀가 가정에서 뭐 못난 짓을 행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자녀의 뭐 취업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대학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성격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걱정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누가 지금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옥에 갇혀 있어요. 아니, 누가 누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나 잘해, 딱 그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상황에 있는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염려와 불안과 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이 그 인생에 임재하시면, 찾아오시면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붙들어 주신다는 말이죠. 혼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말이죠. 풍파가 밀려와도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려울 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문제가요 사무쳐요. 우리의 문제가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가려지고
덮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떠안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크다고만 해서 문제가 사그러듭니까? 아니요.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또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심령에 그때부터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비록 해결되지 않아도 그때부터는 기대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즐거움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지금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의 작은 이 신음 섞인 이 기도도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는 이 문제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편안한 침대에 눕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안아주시는 겁니다. 홀로 있으면은 휘청거리고 쓰러지겠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면요,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려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 주잖아요. 그건 붙잡아주면 안 넘어지잖아요. 아이를 그냥 놔버리면 넘어지고 떨어지겠지만 부모님이 잡아주면 안 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꼭 안아주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참 고맙습니까? 얼마나 참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까? 단순히 공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공감도 해주시고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해결도 해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이 복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 그렇게 교제 맺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모든 소원과 모든 근심과 염려를 살아계신 예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그 털어놓은 그 고백들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누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때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아무도 안 들어주겠지. 내가 말해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럽니다. 그러나요, 우리 주님은 안 그럽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읊조리면서 통성으로 말하듯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또 은밀한 가운데 내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속으로 말씀하셔도 좋고, 또 우리가 이제 여기 연로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또 제가 그 입장은 되지 않아서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두렵고 떨리지만 하루하루가 어쩌면은 이 두려움의 연속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기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와 근심과 염려와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로 결단한, 기도하기로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